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주제죠. 종교인 과세에 대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좀 깊이 파헤쳐본 연구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신재 조은미 연구원의 2023년 논문인데요. 제목이 누가 종교인 과세에 대해 반대하는가? 입니다. 네, 2019년에 개신교인 1000명, 그리고 비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죠. 그렇군요. 꽤 큰 규모네요. 어떤 요인들이 이 종교인 과세 찬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핵심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종교인 과세라는 게 1990년대부터 얘기가 나왔었고요. 꽤 오래되죠. 네, 그러다 2015년에 법안 통과되고 2018년부터 시행은 됐는데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특히 입법 과정에서 개신교계의 영향력이 컸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자, 그럼 이 자료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우선 전반적인 경향부터 좀 짚어주시죠. 자료를 보니까 소득이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과세에 찬성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래요. 교육 수준 높고 소득 수준 높으면 찬성 가능성이 높다. 이건 나타났는데.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겠죠? 그렇죠.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개신교인하고 비개신교인 집단을 나눠서 보니까 약간 다른 패턴이 보였다는 겁니다. 아, 어떻게 달랐나요? 개신교인의 경우에는요. 소득 수준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어요. 근데 비개신교인의 경우에는 교육 수준이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허허,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소득, 교육 높으면 찬성 이게 아니라 그룹별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변수가 달랐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맞아요. 뭔가 좀 더 복잡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럼 역시 종교 자체가 변수였을 텐데요. 종교별 차이는 어땠습니까? 일단 종교가 없는 분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요. 개신교, 그리고 천주교, 또 기타 종교를 가진 분들이 종교인 과세에 반대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반대요? 네. 그런데 불교 신자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 불교는 큰 차이가 없었고 개신교, 천주교, 기타 종교는 반대 경향이 더 컸다. 여기서 이제 좀 더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 개신교인 내부에서는 어땠습니까? 이게 좀 흥미롭던데요. 네, 맞습니다. 개신교인들만 딱 놓고 분석했을 때 종교성이라는 변수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했어요. 종교성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교회 출석 빈도가 높고 또 스스로 생각하기에 개인적인 신앙심이 깊다 이렇게 응답한 분일수록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경향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잠깐만요. 보통 생각하기엔 신앙심이 깊으면 뭐랄까 더 사회 규범이나 세금 납부 같은 것에 긍정적일 것 같은데 정반대 결과네요. 네, 그렇죠. 그게 정말 예상과는 다른 결과라 주목할 만한 지점입니다. 보통은 종교성이 높으면 좀 더 공동체적 가치나 규범 준수를 중요하게 여길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연구에서는 반대로 나온 거죠. 정말 의외인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연구진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연구에서는 아마도 그 개신교 지도자들이나 관련 단체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과세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왔는데 이런 입장이 신자들의 태도 형성에도 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지도자 그룹의 영향력,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리더십의 입장이 신자들에게 중요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죠. 종교성 말고 또 개신교 내부에서 눈에 띄는 결과가 있었죠? 바로 교회 규모였는데요. 이건 또 어땠나요? 아, 네. 그것도 상당히 놀라운 발견 중 하나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형 교회 있잖아요. 규모가 큰 교회에 다니는 개신교인일수록 오히려 종교인 과세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게 나왔어요. 네. 대형 교회 교인이 찬성이요? 네. 반면에 규모가 작은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 출석률이 높은, 그러니까 신앙심이 깊다고 볼 수 있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일수록 반대 경향이 더 강해졌습니다. 와, 이거 참... 대형 교회 교인은 찬성하고 소형 교회 다니면서 신앙심 깊은 분은 반대한다. 이것도 정말 의외인데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텐데요. 예를 들어 대형 교회와 소형 교회 간의 어떤 재정적인 현실이나 운영 방식, 투명성 이런 것에 대한 인식 차이가 반영됐을 수도 있고요. 아, 재정 문제. 네, 혹은 작은 교회일수록 목회자와의 개인적인 유대감이나 공동체 의식이 더 강하니까 지도부의 입장을 더 적극적으로 따르게 됐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참 복합적이네요. 아, 그리고 보니까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반대 경향이 좀 더 있었고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일수록 반대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도 같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성별이나 정치 성향 같은 개인적인 특성들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종교인 과세에 대한 태도라는 게 단순히 소득이나 교육 수준 같은 사회 경제적 요인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종교가 있냐 없냐, 있다면 어떤 종교냐, 특히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도 신앙심이 얼마나 깊은지, 교회는 얼마나 자주 나가는지, 또 다니는 교회의 규모는 어떤지, 심지어 성별이나 정치 성향까지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태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이 연구는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사회적, 정치적 사안에 대한 태도로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같은 종교 집단, 예를 들어 개신교 안에서도 결코 하나의 목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아주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 복잡성을 드러내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교회 규모나 지도부의 입장이 신자들의 태도에 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교회 재정의 투명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면 그때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일반 대중이나 신자들의 태도가 또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